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부터 야고보서의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제 주요한 주제가 뭐냐면은 두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읽었죠. 8절에 보면요. 7, 8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전체의 메시지의 일종의 그 핵심이 될 수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를 이제 얼핏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는 그러니까 명령들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긴밀하게 읽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똑바로 살지 못하는 애들 빨리빨리 똑바로 살렴 이렇게만 그러니까 소위 잔소리처럼 들리기가 쉽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당시의 청중들도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믿으면 마땅히 이런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반응해야 한다라는 게 야고보한테는 일관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안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딥시코스, 두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가 그리스어 단어가 없어요. 다른 헬라어 문헌에는 이 딥시코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야고보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 말을 만들어냄으로써 야고보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사실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복음을 믿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짝사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열정과 뭐 하여튼 기타 등등을 막 쏟아부어가지고 그 여자분이 이제 마음을 열었습니다.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제 둘이 사귀게 됐죠. 뭐 흔한 스토리고 아름다운 스토리죠. 제 옛날 얘기이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토록 이제 여자친구를 사랑하던 이제 이 남자가요. 삶이 바쁘잖아요. 그렇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회사도 다녀야 되고 회사에서 일도 많고 뭐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여자친구 전화도 잘 안 받고 카톡도 막 답장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뒤늦게 여자친구 다 삐진 상태에서 전화해가지고 오늘 너무 바빴어 힘들어 죽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해해줄 수 있죠. 이해해주는 것도 이제 하루 이틀이죠. 계속 이제 시간이 쌓여갑니다. 그럼 보세요. 여자친구가 이제 남자친구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제 마음이 식었어. 그럼 남자친구는요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마음이 식지 않았어. 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너무나 뻔한 통속적인 흔한 이야기죠. 그죠? 이 이야기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 남자는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남자가 아니야 난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할 때는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렇죠? 아니 진심이라고요.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또 사실 삶과 행동을 보면은 그러니까 본인도 종종 나는 식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 진심이 아니라고 느끼기도 할 겁니다. 그렇죠? 마음이 두 개죠. 그렇죠? 마음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마음에 있어서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리하게 간파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마음이 사실상 그 각 마음에 있을 때에는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마음을 진심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야고보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이런 지점이 있다는 것을 목회적으로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 삶이 힘들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은 늘 있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존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를 포함해서요. 그러나 실제로 삶의 행동과 말에 있어서 삶의 선택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제일 나의 큰 사랑, 나의 큰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의미에서 두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야고보서는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두 마음을 가지고 있고 두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기 쉽다. 그러나 당신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이 문제에서 해결될 것이다. 이게 5장까지의 내용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럼 오늘은 뭘 다룰까요? 오늘은 시험을 다룹니다. 혹은 유혹을 다루겠습니다. 시험. 사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시험 혹은 시련, 고통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그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우리가 경험한 시험, 시련, 고통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 고통은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흑화되는 경우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첫 번째로는 시험이 우리를 망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시험에서 잘 통과하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야고보가 제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험이 우리를 망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13,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 14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익심에 미혹됨이니.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시험하거나 괴롭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건 자기가 유혹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일단 맞는 말 같아 보입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만 쓰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신다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어 단어가 다른 거 아닌가요? 아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써요. 네. 그러니까 시험을 안 한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 자기 제자를 시험을 하셨습니다. 또 유명한 시험의 장면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이제 창세기 21장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죠? 시험을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네. 일단은 시험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시험이라는 것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직업이 선생님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직업이 선생님 분들이면 몇 분 계시네요. 시험을 치죠. 그렇죠? 학생들에게 시험을 칩니다. 맞죠? 왜 시험을 치죠? 예. 선생님인 분이었던 분도 과거에 시험을 볼 때는 싫었잖아요. 아닌가? 나는 내 능력을 입증할 기회가 왔어. 이건가요? 예. 전 싫었습니다. 저는 그 시험 치기 그 전날과 직전에 그 긴장감이 너무 싫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뭐 그렇다고 열심히 공부했던 것도 아닌데 어쨌든 힘들었어요. 싫잖아요. 힘들고. 근데 시험이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죠. 제가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학교에서 제가 시험 문제를 내고 학생들을 평가해야 되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야, 세상이 지나니까 나이를 먹으니까 이런 순간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한테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고 치는데 와, 이거 시험을 잘 내는 거 되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되게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 특히 신학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 중에서 꼭 진짜 이 목회자라면 절대 몰라서는 안 되는 개념들 있잖아요. 그 개념들을 중심으로 잘 이해했는지를
이 판별하기 위해서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험을 칠 때 괴롭히기 위해서 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괴롭히고 싶었어요. 이거는 너희 같은 학생들은 절대 알 수 없는 나 같은 사람만이 아는 고급한 개념이란다. 이런 거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내면서 이제 학생들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안 가르친 거 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설계해가지고 그것도 그나마 또 변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A, B, C, D, E, F 다 E는 없지. A, B, C, D, F 다 뽑아내려면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예. 자, 시험은 내는 쪽에서도 상당히 지혜롭지 않잖아요. 그럼 좋은 시험을 내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히기만 할 수 있죠. 근데 좋은 시험을 잘 내잖아요. 그리고 좋은 시험을 잘 치러내잖아요. 그럼 학생은 굉장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자기를 알 수 있죠. 나를 알 수 있죠. 예. 내가 막 수학 공부를 막 합니다. 수학 공부를 하는데 혼자 문제집 풀 때는 내가 천재인 것 같았어요. 예. 근데 실제로 시험을 딱 쳐보니까는 내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공식만 암기해서거나 혹은 변칙적인 문제가 나오면은 내가 틀리는구나. 그럼 내가 잘 모른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수준이 나 혼자 공부할 때는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높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 시험을 쳐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네를 알게 되죠. 그러면 보완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어떤 사람 중에서는 성격상 좀 좀 뭐라 그럴까 소심하고 자기 평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시험을 쳤는데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죠? 기분이 좋죠. 예.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공부를 철저하게 잘했구나. 혹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그렇게 모르지 않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잘 아는구나. 그러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또 시험이죠. 너무 제가 미화했나요? 아니죠. 자기를 알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발도 많고 인류 역사 가운데 꼭 시험 제도가 있어야 되느냐라는 질문들도 교육학 쪽에서 계속 있지만 여전히 시험 제도는 존재합니다. 꼭 사람들을 줄 세우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종종 사람들을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요. 내가 신앙이 이 정도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처음 내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주께 내 삶을 다 드리겠어 라고 말하고 고백할 때는요. 내 남은 삶을 주께 다 드리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을 줄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순간들이 인생에 보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요. 저는 제 생각에 당시에 제 생각에 굉장히 많은 걸 버리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직장도 버리고 또 뭘 버렸지? 버린 게 없네. 그다음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없네. 일단 직장 하나 버리고 그리고 그때는 진짜 소명감에 충만했어요. 수업 시간에 이제 발을 쪽자로 앉아 있었다니까. 제가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뭐 지금 지금 치킨이나 시켜 먹자고 하고 있고 이러고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삶을 살다 보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자기를 과신하면 안 돼요. 좋아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기를 죄송해요. 나 금요일날 너무 마음이 편해서 안 돼. 다시 돌아옵니다. 자기를 과신할 때가 있죠. 근데 이제 뭐 사실 목회를 하면서 저도 저 자신에 대한 과신이 떨어질 때가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순간들을 겪게 되죠.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보통 시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는 가장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한 2, 3년 전에 그 줄기차례에게 써먹었는데 몇 번씩 써먹었는데 지금 한 2, 3년 지났고 그리고 쿨타임 찼으니까 한 번만 더 써먹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화예요. 어떤 늙은 벌목꾼의 예화죠. 나무를 패는 이 나무꾼이에요. 이 나무꾼은 이제 여기저기 가가지고 나무를 패가지고 좋은 나무를 가지고 이제 집도 짓고 하는 뭐 그런 사람이죠. 목수입니다. 목수인 동시에 나무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마음이 되게 심성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느 지역을 선택해가지고 거기서 나무를 막 패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끼를 잘 갈아놓고요. 그리고 나무를 딱 패려고 하는데 이 나무 위에 새가 둥지를 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가 둥지를 트는데 내가 이 나무를 쓰러뜨려 버리면 저 둥지도 다 박살나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알도 뭐 알을 많이 낳는다면 깨져버릴 거고 무엇보다 그 새의 목숨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일단 이 새를 구해줘야 되죠. 근데 새가 말이 통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나무꾼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로 나무를 쿵쿵 차는 거예요. 쿵쿵 찹니다. 그럼 새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미친 나무꾼이 왜 나를 괴롭히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지금 가만히 있는데 왜 저 이상한 인간이 나를 괴롭혀라. 그러면서 새가 화가 나서 날아갑니다. 날아가가지고 다른 나무에 이제 가지에 딱 앉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둥지를 짓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무꾼 입장에서는 난 저 나무도 팰 거예요. 저 나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저걸 가지고 내가 이제 팔기도 하고 뭐 집도 짓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저 나무에도 앉으면 안 돼요. 언젠가 저 나무에 집을 지으면은 또 내가 가가지고 나무를 쓰러뜨리고 저 새는, 이 작은 새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나무꾼은요, 새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나무를 쿵쿵 치고 다닐 겁니다. 그러면은 새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무슨 사이코패스 나무꾼 있나? 그러면서 나무꾼을 미워하게 될 겁니다. 맞죠? 근데 나무꾼은 선량하고 이 새를 잘 보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멈추지 않을 겁니다. 뭘요? 새를 따라다니는 걸요. 네. 그리고 언제 멈춥니까? 이 새가 자기가 쓰러뜨릴 나무가 아니고, 그리고 언젠가 쓰러질 나무가 아니고요. 든든한 반석 위에 좋은 둥지를 잘 지을 때까지 이 좋은 나무꾼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 예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식과 이 예화가 유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의 대체로, 이 시험의 방식은요, 시련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뭔가를 상실합니다. 혹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해내지 못합니다. 혹은 내가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 나는 계속해서 이제 내 삶에 왜 이런 시련이 오지?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시련을 잘 생각하잖아요. 깊이 분석해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잃어버린 것, 혹은 내가 상실하거나 내가 가지고 싶었지만 가지지 못했던 그것이 사실은 내가 단순히 그걸 가지고 싶었던 정도가 아니고 그것 위에 내 삶의 정체성과 가치와 모든 안정을 다 두려고 했었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위험해요. 네. 나무에 내 둥지를 투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네. 내가 갈망하는 무언가를 내 손에 두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고, 성경은요, 참고로 돈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거나 돈을 벌거나 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물질로 여러분들을 정말 채우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돈에 혹은 다른 어떤 것에 여러분들의 궁극적 정체성을 세우면요, 그게 우리한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럼 나무꾼처럼 대하시는 거죠. 계속 발로 차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요, 시험을 겪죠. 시험의 이유는 뭐죠? 그분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나는 내가 궁극적인 안정의 근거를 두면 안 되는 것에 자꾸 궁극적인 안정의 근거를 두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를 깨닫죠. 그렇죠? 좋은 시험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늘 자기를 깨닫게 만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깨닫게 해주죠. 근데 항상 이때 쳐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유혹이요.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지 않는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이 이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다이어예요. 네. 뭐 대부분의 그리스어 단어가 다이어긴 하지만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요, 시험이라고도 번역되지만 유혹이라고도 번역됩니다. 네. 그리고 야고보는요, 그 두 가지 용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용례 혹은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독자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꼭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건 야고보도, 그리고 야고보서를 읽는 1차 독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혹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시험이라고 번역되기보다는 유혹이라고 번역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다음 물을 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한 단어로,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한 단어를 시험, 유혹 이걸 다 쓰나요? 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죠. 그렇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시험이, 그것도 선한 의도에서의 시험이 올 때요, 유혹이 또 동시에 오거든요.
유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유혹은요, 사탄이 하죠. 성경에는 타락한 전사,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뭐라고 할까, 열망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 존재를 사탄 혹은 그 사탄의 사자들을 귀신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사탄은요, 무슨 오컬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으악 해가지고 막 물리력을 행사하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존 파이퍼라는 분의 사탄에 대한 설명을,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못해요. 사탄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죠.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죠. 그리고 사탄은요, 그 지점을 활용합니다. 예. 사탄은 우리를 야이 괴롭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삶에서 시험이 다가올 때요,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널 괴롭히고 싶어가지고 이런 시련 앞에 둔 거야. 심지어 이 사탄은요, 예수님한테도 그 짓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의 시험 받는 장면 직전에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쫄쫄 굶고 계십니다. 그것도 40일이나요. 예.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아담이 저질렀던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려 이 땅에 오셨고요. 그것은 아담과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와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대속해야 되는 그분이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 중에 하나는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시는 거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금식해야지, 금식 기도를, 이제 사역을 시작하니까 금식 기도를 40일 동안 해야지 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간 거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있을지 50일을 있을지 60일을 있을지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요, 하나님께서 그죠? 광야로 가라고 예수님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게 없죠. 그럼 굶주려야 되는 겁니다. 언제 다시 돌아오라, 그런 말씀도 없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어요. 근데 사탄이 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자, 이 돌로 떡덩어리를 만들어 먹어. 우리는 여기서의 행간이 완벽하게 읽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은 모릅니다. 근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야, 너의 아버지라며, 하나님이. 근데 너의 아버지가 왜 너를 굶기니? 넌 너의 아버지를 계속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면 이거 굶어 죽겠는걸? 그러니까 너도 신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아버지의 말을 불순종하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 여기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있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무슨 말이죠? 아니, 난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 사탄아. 나는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왜 광야로 갔는지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모든 걸 내가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나는 승리할 거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광야로 가서 굶주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지 빵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놀라운 승리였죠. 네. 놀라운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요, 또 다른 동전의 양면처럼요, 사탄이 그걸 틈타서 유혹으로 다가오죠. 우리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럴 때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죠. 밑에 있는 말씀도 읽어볼까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유혹이 우리의 삶에 일하는 어떤 과정을 마음을 추적해 가지고 표현해 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얘기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죄를 짓는다고 합시다. 살인을 한다고 합시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요. 그래서 저 사람을 죽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실제로 살인이라는 행동까지 가려면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이고 싶다 그러면 푹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믿기만 합니다. 근데 미움이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미워. 그냥 처음에는 볼 때만 미워요. 그렇죠? 그 사람 만날 때만 믿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만나지 않을 때도 미워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납니다. 집에 가서 생각나요. 그리고 그 놈을 죽이고 싶어요. 물론 죽일 수는 없죠. 예, 죽이면 내가 감옥을 갈 테니까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죽이죠? 상상으로 죽입니다. 그렇죠? 상상으로 계속 죽입니다. 그래서 상상으로 죽이고 상상으로 죽이는 것이 이제 발전하죠. 거기서 발전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만났을 때 소심하게 이렇게 말로는 못하고 이렇게 한번 딱 흘겨보고 가는 겁니다. 예, 발전했죠? 그렇죠? 뭐 흘겨보고 가는 것 정도야 뭐 그냥 기분 나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할 수 있으니까, 혹은 뭐 몸이 안 좋은 것처럼 포장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집에 가서 또 묵상해요. 그놈 나쁜 놈, 그놈 죽이고 싶어. 그놈한테 되게 센 말로 퍼부어줬어야 되는데 라는 걸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그 다음 발전합니다. 그럼 센 말로 퍼부어주기 시작하죠. 그럼 그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익숙해지고 더 익숙해지고 주먹으로 한 대 때리기 시작하고 칼로 죽이는 거죠. 예. 이 과정은요, 늘 있습니다. 뭐 꼭 이 과정대로면 되진 않겠죠. 어떤 부부가요, 사이가 벌어지고, 그리고 이혼까지 가는 데는요, 두 부부가 마음속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저 사람이랑 헤어져야지라는 상상의 결심을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번 결심하고 난 다음에야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니까요.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15절, 욕심이 잉태합니다. 처음에 욕심, 여기서 에피티미아라는, 욕심이라고 번역된 에피티미아라는 단어는요, 그냥 뭐 먹을 거 가지고 싶은 욕심, 그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갈망, 어떤 욕정, 어떤 거대한 뭔가의 원함입니다. 그리고 그건 나쁜 원함입니다. 그게 마음속에 잉태했습니다. 그러면 아기가 나와가지고 출산하는 거하고 비유를 하는 거죠.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는 일종의 발전 단계가 있다는 거죠. 예. 시험이 유혹으로 변하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예. 시험이 유혹으로 변하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인 거죠.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시련이 옵니다. 그리고 시련이 오고 나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시련이 오는 거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잠깐 스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일요일과 금요일마다 가스라이팅 받는 시간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정규가 가스라이팅을, 야, 하나님 선하시단다 얘들아. 그러면 이제 잠깐 진정을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정규 저 인간은 맨날 레파토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맨날 똑같은. 왠지 설교 끝날 때 이때쯤 되면 예수님 얘기가 나올 때가 됐는데, 그렇죠? 그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루해요. 저에게 지루해요. 그럼 맨날 뭔가 힘들어도 참아라. 그런 느낌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 저런 얘기 들어봤자 소용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막 찾아보죠. 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죠. 그리고 종종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시간과 마음을 쓰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허상을 쫓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이 있다 한들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 맞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네. 자, 이 모든 과정 중에 뭐가 있다고요? 처음 들었던 에피티미아, 그러니까 즉 갈망, 욕망, 어떤 의심 혹은 유혹이요,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는 거죠. 네. 자라서 낳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당신이 두 마음을 품을 때 겪는 문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 안에 붙들려서 그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당신을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의심하면서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그 다른 마음이 당신을 유혹하게 될 겁니다. 그럼 당신은 먹혀버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분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이게 우리는요, 시험이 우리를 망치는 경우에 대한 프로세스를 제가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럼 시험이 어떻게 우리를 망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시험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 조금 빠르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예는요, 성경에 아주 많지만 시편 73편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찾아보지 않을 겁니다. 제가 쭉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시편 73편은요,
제가 사랑하는 시편 150편의 시편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편 73편의 맨 마지막에는요, 제가 늘 암송하고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늘이든 땅이든 내가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드시라.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쇠약하고 돈도 잃었고 망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당신이 내 재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고백을 시편 73편에 쓴 시인은 할 수 있었을까요?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시편 73편을 쓴 시인은 아삽이라는 이름의 시인입니다. 이 시인은 처음에 빡쳤습니다. 예, 화가 났습니다. 읽어드리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실 줄 알았지, 이거였어요. 나는 그렇게 알았었어. 근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저기 사람들을 보니까요, 종종 불순종하고 불경건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들을 괴롭히고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런 놈들 벌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벌을 안 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늘 있죠. 기독교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잠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손해를 준 것처럼 보이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봤자 뭐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이라면 이런 걸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대학도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일요일날 공부한 제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나는 별로네? 이런 생각이 들면요,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실 줄 알았지, 그러나 아니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편 73편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싸웁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런 말을 해요. 성전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았다고요. 성전을 들어갑니다. 거기서 짐승이 죽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시편 73편을 쓴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짐승 같은 놈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이 프로세스는 이와 같습니다. 마음의 과정은 이와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16년 차입니다. 16년 차 동안 정말 사랑받고 사랑하는 결혼 생활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사실 그렇게 뭐 좋은 남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16년 동안 신실하게 아내는 저를 서포트해주고 사랑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극한 가난에 시달릴 때도 뭐 없진 않았죠. 뭐 되게 초반에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개척 초반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이제 함께 해준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16년 차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뭐 아내하고 뭐 예를 들어 싸웠다든가 아내의 행동이 뭐 마음에 안 들었다거나 혹은 아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을 나한테 했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온 16년 동안 나한테 해온 모든 행동들을 묵상하면서 나한테 잘해준 걸 몽땅 까먹고 내가 볼 때 기분 나쁜 것만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16년 동안 당신 나한테 잘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아니 왜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감정이입을 해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고요.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당신이 뭘 했어? 나가서 돈을 벌어왔어. 돈이라도 많이 벌어왔어야지. 라고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이상하죠 벌써? 그렇죠? 자, 그 모든 과정을 보고 여러분들이 볼 때 뭐야 저 이상한 놈이잖아 라고 저를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거를 누군가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를 잘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정신 차려 이정규, 네가 지금까지 했던 짓을 알려주지. 그러면서 네가 아내한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고 근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를 생각해봐.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저를 깨닫게 해줬다고 합시다. 시간이 지나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내 아내 앞에 짐승이었구나 라고 말하게 되겠죠. 그렇죠? 아삽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 앞에 짐승이었어. 그리고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항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잖아.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셨어.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네. 이게 시험을 이긴 사람의 외침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갑시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설득되고 싶은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도 그런 시험을 이기고 싶다면 내가 시련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려면 나는 뭘 믿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난 뭘 기억해야 하나요? 야고보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첫 번째로 기억하는 거는요. 당신이 시련을 견딘다면, 당신이 인내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있다면 당신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요. 자, 이게 뭘까요? 생명의 면류관.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 이러면 지금은 절대 얻을 수 없고 죽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살아가는 내내 내가 사는 동안에는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힘들게 살다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래 옛다 힘들었지 그러면서 인정해 주는 그걸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에요. 1세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1세기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할 때는요. 1세기 사람들은 바로 이해했습니다. 그냥 면류관이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대 올림픽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렇죠? 올림픽 때 우승을 하잖아요. 그럼 뭘 주죠? 면류관을 줍니다. 면류관은요. 나뭇잎으로 된 면류관을 주었습니다. 그건 생명의 면류관인가요? 아니요. 시드는 면류관입니다. 그렇죠? 시드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을 쓸 때 사람들이 박수 갈채를 보낼 때 환호 소원을 들을 때 그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렇지만 이 면류관은 좀 두면요. 시들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은요. 그 시듬이 없는 인정, 시듬이 없는 만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세기 사람들은 그것을 단박에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면류관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환호에 비해서요. 그 허무성을 사람들은 이건 정말 허무한 거야 라는 것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해주실 겁니다. 정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면은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도 없고 삶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고통스러워질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모두를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된다는 건 일종의 은사와 같아서요. 꼭 모두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돈 많으면 할 거 많고 피곤해요. 진짜요. 돈 많으면 할 거 많고 돈 많으면 걱정도 많아져요.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 돈 많고 걱정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아니에요. 돈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실 겁니다. 지금 힘든 분들도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인내하십시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상이 되긴 하겠지만은요. 그게 생명의 면류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왠지 얘기해드리죠. 저는 일기를 쓴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일기를 썼는데요. 제 일기에서 정말 기특한 일기를 하나 찾았어요. 저는 2011년도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2013년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11년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1년차 때, 즉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졸업을 2014년 2월에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14년 2월까지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못했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교회가. 교회에서 이제 월급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2014년이 되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초기 개척 멤버들이 뭐 취직도 하고 승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조금 더 헌금이 더 많이 거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여차저차 하니까 월급을 준대요.
그래서 월급을 주는데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예요. 150만 원이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죠. 내가 이 많은 돈을 받아도 되는 거야? 하면서 제가 그날 일기를 썼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망할 줄 알았는데 150만 원이나 받다니. 하나님 진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님한테 더 큰 은혜 구하면 저 진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한테 아들을 주셨고 그렇게 썼어요. 그때 신앙이 좋았나 봐 내가. 진짜 그렇게 썼어요. 내가 하나님 저한테 아들을 주시고 150만 원도 주셨습니다. 제가 이 이상의 은혜를 구하면 사람도 아닙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2배도 넘게 넣었거든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 안 감사해요. 안 감사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먹고 살기 좋아졌고 훨씬 더 교인도 많이 늘었고 그때 150만 원 감사합니다 했던 그 교인 수가요. 지금 금요 기도에 여기 신촌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적어요. 근데도 그렇게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되게 간단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감사했던 거죠. 사실은 그때 제가 누렸던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그건 꼭 뭐가 많아진다고 그래가지고 더 깊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얘기를 또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기쁨을 주시는 게 월급을 더 깎고 150만 원을 깎은 다음에 또 기쁨만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요 그러니까 뭔가 깊은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고 하려고 하는 깊은 뭔가 반항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유혹의 본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십시오. 유혹의 본질은요 사탄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한테도 그 짓을 했으니까요.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조종하고 괴롭히려고 할 뿐이야. 이거예요.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요. 우리 마음의 죄를 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잉태하고 발전시킬 때 그분이 뭘 품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몇 절을 보냐면요. 17, 18절을 봅시다. 16절부터 볼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 다음 17절 온갖 좋은 은사들과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라.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거는 회전하면은 이렇게 빛이 이쪽으로 오면 어둠의 구간이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니까 그런 어둠의 구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아주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고 계속해서 선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죠. 자,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자,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14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고 그랬죠? 그렇죠?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자, 보세요. 각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았죠. 지금 14절 15절에서 이 야고보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마음속에 계속 죄를 품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마음속에 이상한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낳고 그 다음 사망을 낳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8절을 보면요. 그는 하나님이죠. 아버지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이 대조가 보이시나요? 지금 14, 15절에서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욕심에 끌려 죄와 사망을 낳았습니다. 근데 18절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대조가 보이시나요? 이 대조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미워하고 죄를 품는 과정 중에도 그분은 뭘 하고 계셨냐면 우리를 품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뜻, 우리를 구해주고 싶어하는 뜻을 계속해서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낳으셨죠. 여기서 놀라운 거는요, 이런 겁니다. 보세요. 내가 여러분 그런 걸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내가 그냥 저 사람이 싫어졌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냥 딱히 저 사람이 뭔가 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을 오해하기 시작하고 싫어지고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릿속으로 계속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나쁜 놈. 그러면서 오해와 미움을 가중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절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내가 한 달 동안 그러고 있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한 달 동안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소장로님을 이렇게 소장로님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저 소씨를 싫어하고, 소씨를 미워하고, 그리고 저희 소씨, 살만 빼고. 나는 이렇게 살쪘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미워하고 있는 과정 중에도 그 똑같은 시간 동안 소씨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었고, 나를 위해서 피자를 양보했고, 그리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해 주는 사람한테 아니야 이정규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좋은 사람이야 라고 나를 위해서 변호해 줬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걸 내가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나는 심히 부끄러워질 겁니다. 자, 야고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자,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 보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께 한 짓이 무엇인지 아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반역했지. 그럼 인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인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일이 뭐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그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모든 기쁨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어. 너희들이 그분을 배신하는 동안 너희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더 깊어졌단다. 이래도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는 때때로 주는 그 시험이 너희들을 괴롭히기 위해서라고 단언할 수 있겠느냐? 이게 야고보의 말입니다. 여기서 학자들이 모두 지적하는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죄와 사망을 낳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14절 15절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서 뭘 말해야 될까요? 죄와 사망의 대꾸법을 맞추려면 뭐가 좋을까요? 의와 생명을 낳느니라. 이렇게 쓰는 게 가장 대꾸법에 맞잖아요. 그렇죠? 야고보는 대꾸법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사망을 낳고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당연히 의와 생명을 낳으셨죠. 의와 생명을 낳았는데 의와 생명을 낳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를 살아있다고 만들어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과 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와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보물이 되는 거죠. 누굴 통해서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말씀은요, 단순한 말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한 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항상 성경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을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계획을 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능력과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실 계획을 짜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우리가 품어져 있었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시험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도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시험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받고 우리가 또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를 대속하신 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시험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당하든 그분이 당한 시험보다 더 큰 시험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하셨습니다. 그분은요. 광야로 자신을 몰아내서 쫄쫄 굶게 만든 하나님을 참으신 것 이상으로 자신이 죄를 하나도 저지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십자가의 시험도 넉넉히 통과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요. 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해야 여러분들이요.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면서 여러분들은 더 넉넉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하나 부릅시다.